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일, 8월의 첫날 수요일 저녁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1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 중에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규례로 만들어서 대대로 지키라는 명령이 있었어요. 그것은 이제 무교절인데 첫 달 아빕월이라고 4절에 나오는 첫 달 이 정월입니다. 이달 14일부터 21일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떡, 무교병, 그래서 무교절입니다. 먹어야 했습니다. 또 장자의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졌으니까 첫 번째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번째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드리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블레셋 쪽이 지름길인데 그걸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 광야 쪽으로 인도하시는 내용,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벌써 인도해 가시는 장면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출애굽 이후에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무교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첫 번째 명령, 무교절.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 이제 몇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이르면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완성이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가야 구원이 완성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네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내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고, 만약에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거기까지 인도하지 못하면 스스로 어기는 것이어서 무교절을 지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는 보낸다, 거기로 가게 한다라는 어떤 의지적 표명도 되는 것이에요. 이집트에 나온 달이 원래는 달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 달을 정월로 보는 거예요. 이 출애굽한 달을 아빕월이라고 그들의 용어로, 우리로 치면 1월, 또 다른 말로 정월, 그게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그때 나왔으니까 그 달을 정월로 보고 그 달 14일, 13일 날 저녁 때 뭘 잡는다고 그랬죠? 양을 잡고, 그게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짧아요. 13일 양 잡고 그날 밤 지내고 그 다음 날까지, 요것이 6월절이에요. 근데 6월절 하루만 있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 날 14일부터 일주일 21일, 7단 7일은 7, 7이 14, 73, 20일, 14, 20일. 그래서 일주일간을 무교절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첫날 14일도 공휴일, 우리로 치면 안식일. 마지막 끝나는 날 8일째 되는 날도 안식일, 휴일. 그날 일하지 말고 그날은 명절처럼 음식만 준비하고 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 사이의 일주일은 전부 다 먹는 음식이 유교병을 빼는 거예요. 누룩 없는 빵, 맛없는 빵, 텁텁한 빵, 그런 빵을 일부러 먹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람은 굉장히 음식에 민감하고 예민하다고. 그렇죠? 우리는 그래요. 그래서 송편을 막 씻고 있으면은 추석이구나. 떡국을 후루룩 마시고 있으면 오늘이 설날이지 라는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음식과 관련된 추억들이 떠올라요. 식구들이 둘러앉아서 떡국 먹었던 얘기, 송편 빚었던 얘기, 그러면서 얘기했던 추억들, 막 이런 것들이 쫙 떠오르게 돼 있어요. 무교병, 맛없는 빵을 일주일씩이나 먹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곤욕스러운 일이에요. 맛없거든요. 무교병이 부풀지도 않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분명하게 각인시키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걸 또 해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해마다. 왜 누룩 없는 빵을 하라고 규례로까지 만들어서 명령까지 했을까? 그 시작은 뭐가 유래가 됐죠? 출애굽이 워낙 급박하게 이루어졌어요. 그날 밤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를 불렀어요. 당장 나가, 지금 나가. 더 이상 지체하지도 마. 이집트 백성들도 다 밤중에 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한 명도 없었냐면 각 집마다 다 줄초상이 났기 때문에. 초상이 안 난 집이 없잖아요. 첫 새끼는 다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그 다음에 은근 폐물을 의복까지 오고 오니까 다 죽고 빨리 나가라고 그랬어요. 나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유교병을 만들기, 누룩 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효시킬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럴 여가가 없었어요. 그래서 반죽한 상태로, 누룩 없는 걸 반죽한 상태로 그냥 그릇째 메고 어깨에 메고 나왔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나온 유래는 뭐가 연상되게 만드냐 하면은, 첫 번째는 출애굽을 연상하게 만들어요. 출애굽. 그때 당시에 그 느낌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 이게 좀 노멀하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지금 모든 행동들이.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무교병은 맛이 없어요. 발효된 빵이 빵답고 맛있어요. 이렇게 맛도 없는 빵을 한 주간, 그것도 해마다 명령으로까지, 어기면 너네들 떨어져 나간다, 끊어내겠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엄포를 놓으시고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명령이라면 당연히 왜 그런지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 아니겠어요? 당대는 당연히 그것을 느낌이 왔고 경험을 했겠고, 근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이 세대들은 출애굽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 느낌을 몰라. 근데 이 무교절을 통해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으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뭐를 떠오르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출애굽을 했어 라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우리가 어디서부터 꼬집어내서 구원을 받았는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신 줄로 압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사람은 음식을 통해 과거를 추억하고 기억이 생생하게 남는다고. 사람들 희한하죠? 우리도 있잖아요. 어디 여행지 가고 막 가고 그러면은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돌이 그 돌 같고. 지금 터키에 갔는데 내가 막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소아시아에 여러 가지 뭐 7교회를 다니면서 뭐 다니긴 다녔는데, 뭐 에베소는 좀 기억이 뚜렷하게 나는데 여긴 사대라고 그러고, 뭐 여기는, 그런데 그 돌이 그 돌 같고 거기가 어디 그 돌 같고 막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돌은 헷갈려요. 그런데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때 먹었던 그 음식은 절대 안 잊어버려요. 제가 그 벌써 몇 년, 10년 넘었는데도, 10년 됐는데도 멕시코 가서 먹었던 그 타코가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오리지널 타코. 그거 생각나니까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도 우리나라는 흉내를 100% 이렇게 탁 내는 게 없더라고요. 그것 보세요. 얼마나 사람의 음식에 굉장히 눈으로 보죠. 만지죠. 냄새 맡죠. 오감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혀로 닿죠. 그 식감이 있죠. 들어가죠. 그 향이 있죠. 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음식이 굉장히 오래 기억이 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명심하고, 또 명심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줄로 압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자기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고, 사람이 교만하지 않게 되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정체성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면 성찬식에 거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매마다 퍼포먼스 하잖아요. 할 때마다 이제 9월 달에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 보면은 여러분 뭐 느낌이 없으세요? 반복하니까 이게 매너즘에 빠지면 안 되는데, 그 빵을 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과거로 2000년 전으로 회귀를 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만찬에서 성찬식을 제정했을 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빵을 통으로 떼는 거예요. 떼는 것은 바로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어내는 것이. 잔을 따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이라고 해서 그것을 먹음으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이것을 해마다 하는 거예요. 해마다가 아니라 매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뭘 의미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한 빵을 나누는 형제자매라는 것. 이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작은 예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닮고 살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되뇌이게 되는 것이군요. 하나님께서도 이 무교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그 다음에 삶을 규정하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규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초태생을 드리라. 초태생이라고 한자로 썼지만 제가 초태생이라고 쓰고 첫 새끼라고 읽습니다. 첫 자식, 장자를 포함한 짐승의 첫 새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출애굽을 이루셨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절기를 어디서 지키라고? 내가 약속한 땅, 가나안 땅에 가거든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 얘기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그 땅에 들어가면 자식이든 자식,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것, 처음 난 수컷은 전부 다 구별하여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내 거다라고 하셨어요. 내 거다. 하나님의 소유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소유지만 유독 이렇게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건 출애굽과도 또 연관이 있어요. 그럼 돌려라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말하는 거죠? 나한테 다 바쳐라. 내 거야 라고 말하면은 다 제물로 바쳐가지고 그 제사 제물로 삼으라는 뜻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첫 새끼는 뭐냐고, 무슨 잘못이냐고, 첫 번째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다 하나님께 제물이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그때 당시 안 태어났으니 망정이지 내가 첫 새끼거든요. 첫 장남. 첫 번째 태어난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좋겠어요, 막내로 태어나서. 첫 번째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것도 남자. 첫 번째. 저 딱 해당돼요. 제가 바로 첫 번째 남자. 다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물로 드리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그 집을 위해서 죽은 어린 양이 없었더라면,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안 발랐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첫 번째 장자는, 그 집안에 있는 첫 새끼는 모두 다 죽었어요. 아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꼭 청개구리 같은 사람이 있어서 저는 제 추측에는 꼭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꼭 억한 심정이 있고 괜히 시험해 보려고 그러고 꼭 이런 애들이 나온단 말이죠. 난 죽었다고 생각해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는데도 거절했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넘어가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너는 나 때문에, 내가 제시한 방법 때문에 산 거야. 첫 새끼들은 사실 원래는 다 그때 죽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것들은 나 때문에 죽었으니 내 거단 말이야. 내가 살렸단 말이야. 살려냈단 말이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 거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잡아서 드리란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대신에 라고 말했어요. 그게 대속의 개념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 대신에, 너 첫 장남 대신에 장남을 바칠 수는 없으니 양을 나한테 바쳐. 하나님께서 대안을 제시해 준 대안. 이걸 왜 가르쳐 줄까?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가르쳐 주려고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양이 대신 죽어서 너희 첫 장남을 살려야 된다. 내 거다, 첫 번째 것은. 이것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대속의 개념이 확실하게 들어오죠. 우리 양 하나, 얘가 죽음으로 얘가 대신 바쳐져서 내가 장남이 살았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이 확 들어오죠. 만약에 나귀를 죽이기 싫다. 나귀 고가잖아요. 그러면은 목을 꺾어라. 드리기 싫다 그러면 꺾어서 하라고 그랬어요. 죽이란 얘기예요. 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일을 집집마다 해마다 해야 했을까? 집집마다 하나님은 역시 출애굽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대속의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기를 원했어요. 자기 대신에 양이 죽어서 내가 살게 됐지. 우리 집안이 살게 되고 우리 가문이 이어졌지. 라는 것을 뭐 하라고?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너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양의 희생 때문에 얻은 것처럼. 첫 번째 것은 원래 다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살았고 대신 죽어 살았으니 너희들 그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고 먼 훗날은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살게 되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초태생, 첫 번째 것은 다 드리라고 명령하신 줄로 압니다. 우리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나의 나됨은, 내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명령은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인데, 인도함을 받으라는 얘기. 인도함을 받으라.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씀하셨죠? 5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명시하셨어요. 하지만 거기 가기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했어요. 근데 그 과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과정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받는 과정이기도 해요. 저는 이 출애굽이 구원을 잘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즉각 천국으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되세요? 왜 남겨놓으셨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더 힘들게 살도록 하셨을까? 전에는 이런 거 몰랐으면 그냥 막 살고 됐는데 왜 이렇게 더 불편하게 하고 왜 더 이렇게 힘들게 하고 했을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번 주일날 조금 얘기를 하겠지만, 주일날 설교 때 하나님은 이 출애굽은 했으나 가나안까지 가기 전 요 중간 과정, 이것을 광야 시대라고 말하는데, 여기를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대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나이트클럽만 물 흐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태로 천국 가면 천국 물 흐린다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가는 순간 천국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있는 천국,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는 천국을 가고 싶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좀 다듬어가지고 자격되게 해가지고, 자격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라이센스 따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정말 순종하고 이런 사람으로 좀 훈련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은 참 군대도 정말 너무 짧아져가지고 내가 기가 막힌 세상이 돼버렸는데, 논산훈련소에 가보세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뭐 사복 입고 뭐 경례도 제대로 못하고 좌로 가면 막 일로 가고 절로 가고 막 하던 애들이, 그 짧게 말이에요. 우리는 6주간인가 훈련 받은 것 같거든요. 8주간인가, 나도 지금 헷갈려 죽겠네. 6주인지 8주인지 어쨌든 그 훈련을 딱 받고 나면은 이제 다 면회 옵니다. 부모님들 요즘 면회 안 오고 어떻게 하면 다 100일째 되면 휴가를 보내주는데, 저희 때는 다 면회가 왔어요. 우리 어머니도 초코파이, 내가 어머니 단 것이 먹고 싶어요. 단 게 그렇게, 거기 오면 그렇게 단 게 땡겨요. 희한해요. 희한해. 그러니까 입에 단내가 난다. 너무 힘들어서 하면 그런 것 같은데 무조건 단 게 땡겨. 그래서 제가 자유시간이라는 초코바, 요즘 그거 없어진 것 같은데, 이만한 거, 그거를 앉은 자리에서 내가 6개인가 7개 먹었던 것 같아요. 워낙 땡겨가지고 그게 그렇게 먹고 싶어. 초코파이나 초코바 같은 거. 그런데 그때 면회 오고, 그런데 막 격려하고 이런 모습 보면, 우리 아들도 겨우 새벽인데 저기 훈련소 가가지고 공익인데 4주 훈련 받은 4주. 근데 마지막 끝날 때 보니까 제법 군인 같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루 만에 풀어졌지만 제법 군인 같더라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라도 훈련하고 천국 가야 돼요. 이대로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생각할 때 안 되죠. 여러분 봐도,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상태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훈련 연단을 하느라고 이렇게 저렇게 훈련하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요. 우리한테 도전을 해와요. 도전이란 게 별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은혜를 정말 베풀까? 정말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도전이 우리에게 온다니까요. 이걸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연단의 과정이에요. 체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으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끌고 다녀야 돼요. 그래서 여러 의심들을,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연단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 오늘 처음 보세요. 이번 주일날 이게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17절에 보니까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길. 블레셋은 해안가예요. 연결돼 있어요. 육지로 돼 있어요. 그것만 오목하게 끝지점, 병목 구간이긴 한데, 고기를 통과하고 나면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을 통과하고 나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이게 지름길이고 옛날에는 전부 다 일로 통과해서 무역하고 다녔어요. 이게 지름길이에요. 대부분 당연히 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이 가까울지라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네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고 군사로서 훈련이 안 돼 있는데 블레셋이 당연히 200만이 통과하는데 그냥 놔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애들은 지네 얼마나 전쟁을 많이 한 나라겠어요? 그네랑 붙으면 전쟁을 하면은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럴 게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튼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글로 안 내려가고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입니까?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고 그랬어요. 18절에.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는 거 보이세요? 얼마나 많이 세심하게 생각을 하고 배려를 하는지. 그리고 21절 보세요. 20절에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 장막 쳤는데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주일 설교 여기부터 포함됩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앞에서 가신다고. 우리의 삶을 앞에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가신다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사인을 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이셔서 그들을 비추셔서 밤이나 낮이나 어디로 가야 될지 진행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표시예요. 마지막 22절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그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백성 앞에서 뭐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안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심하게 가시적으로. 저는 이 대목이 얼마나 하나님이 출애굽하자마자 지금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걸 보이세요? 블레셋 쪽으로 안 틀고 이쪽으로 틀었어요. 전쟁이 할까봐. 그리고 항상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인, 가시적,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인으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지금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길은 몰라요. 우리는 이게 지름길인 것 같아. 일로 가면 될 것 같아. 근데 왜 인생이 이렇게 틀지? 왜 일로 가지? 근데 우리는 다 이해 못하는데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블레셋이랑 전쟁이 붙으면 얘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할까봐 하나님은 배려하신 거예요. 우리 일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우리도 알아요. 글로 가면 지름길인 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트셔요. 밑으로 내려가고 홍해 방향으로 나가게 하세요. 내일 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목요일날.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우리는 필요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와 항상 우리가 몸이 움직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뚜렷한, 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임재가 성령 임이잖아요. 임재와 시그널, 보증, 사인이 이것보다 더 확실한 게 없어요.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아야 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지만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그분의 임재, 그분의 인도함을 직접 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도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보증이기도 해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전 독특한 말씀이 여기 19절에 나오는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가지고 떠나라고 그랬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냥 끝날 뻔했던 창세기 끝장면과 출애굽기가 이렇게 연결될 줄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기가 막힌 장면이 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430년의 간격을 요셉하고 모세가 지금 이어주고 있어요.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비록 지금 총리고 영향력이 있고 내가 죽어도 당장은 자손들한테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요셉은 뭘 알고 있었죠? 이 사람은
여기가 우리가 거할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금 비록 양식 때문에 우리 집안이 여기 와가지고 이민 와서 살고는 있지만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께서 머물게 할 땅은 아니었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니구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은, 언약은 이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유언을 내리냐면, 내가 여기서 묻히긴 하지만 여기다 계속 놔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너희를 찾아올 것이다. 와, 나는 요셉이 이런 유언을 했다는 게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 데리러 왔을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난 여기에 영원히 묻히기 싫다. 가나안 땅에 가서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믿음 갖고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요셉의 해안, 또 그것을 기억하고 실행하는 모세, 둘 다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이로써 출애굽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임을 또 한 번 입증하는 사건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서 최종 거처가 아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천국이 우리의 최종 거처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유고를 가지고 가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만 있다면.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죠. 그러니까 나는 좀 제발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모든 걸 다 걸 거예요. 무덤도 화려하게 할 거고요. 영원히 남아야 되니까 여기가. 업적도 막 크게 기리게 할 거고요. 비석도 뒷다리 큰 게 할 거고 멋있게 할 거고요. 봉군도 왕처럼 만들 거고요. 하고자 한다면은. 그렇죠? 장례식도 막 뻑적지근하게 할 거고요. 기억납니까? 근데 그거는 여기가 나의 전부고 고향이고 영원한 곳이에요 라고 믿음을 보로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여기가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공중 들림 받아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처럼 우리는 태도를 취해야 된다고. 미련 너무 갖지 마세요. 너무 많이 여기다가 투자하지 마세요. 우린 잠시 살다 가는 존재이지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는 아니에요. 사명 위에서 살다가 한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떠나야 될, 여러분 그런 마음은 안 가지세요? 주변에서 누가 암이 걸렸대, 누가 교통사고 당했대 그러면은 난 아니야, 나는 해당 사항 없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나도 언제든지 내일 그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왜 그거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죠? 내 얘기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라고 하면 여기까지지, 뭐 네가 뭔 수로 네가 뭐 어떡할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정말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의 삶은 이어져 있으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기가 우리의 전부가 아님을 늘 기억하고 요셉처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뼈를 하나님이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우리도 천국에 갈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이 뭡니까?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 내리셨어요. 그 명령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무교절. 이거 전부 다 출애굽과 관련됐죠. 너네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했는지 잊어버리지 말어. 그걸 음식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초태생, 첫 새끼 다 드려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지 대속의 죽음 잊지 마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해서 그 하나님의 인도함만 따르고 순종하고 따라다녀라 라는 것을 출애굽 이후에 바로 명령하고 보여주는 것인 줄 알고, 또 하나 팁으로 드리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것을 시행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뤄내시겠다. 그걸 증명하는 게 뭡니까?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언약대로 행해졌음을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잖아요. 요셉의 입으로 통해서 유언이 430년이라는 엄청난 갭을 뛰어넘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도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던 323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23장,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것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책임져 라는 의미가 강해요.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323장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연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사용하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외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마음대로 갖고 오시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선언, 그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렇게 명령한 것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안에 머물게 하려는 하나님의 조치이고 은혜의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의 아버지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외로워도 약하여도
하나님, 저희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결단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식 때 떡과 잔을 먹으면서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임을 기억하고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님이 죽어 내가 살게 된 것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겠습니다. 출애굽을 이루셨으니 가나안까지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유골이 가져간 것처럼 저희도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